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헬라 철학의 고대 헬라 철학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다 들어봤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한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동물이다? 그렇죠. 생각하는 동물이다. 우리 부장 입사님, 대단하시죠. 우리 디모데 부장 입사님 정도 되면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딱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사람은 어떠한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보통 요즘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사람 스스로가 점점 구별짓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동물을 좀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그때부터 이미 사람과 동물은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나뉘라시니 나눠졌고 그리고 아래 궁창과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뉘라시니 나눠졌고 묻이 드러나시니 묻이 드러나서 바다와 땅이 구별되어졌고 땅에 각종 생물이 존재하라 하셨더니 나무와 풀과 숲과 이런 것들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땅에 기는 땅에 사는 동물과 하늘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무엇을 창조하셨죠? 말씀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은 말씀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은 무엇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어서 생명을 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사람과 동물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럼 사람을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동물인데 그 중에 사람은 무엇이 있다? 사고하는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IQ를 갖고 있어요. 동물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을 하면 훈련한 대로 그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구별되는 점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동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속한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 깨어졌다. 다시 말해 고장난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형상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상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 또는 자신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초월한 존재에 대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고대 헬라 철학자라든지 동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신이란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어짐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여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희미한 기억은 남았지만 그것을 뚜렷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상상하는 신, 이 신은 이러한 모습일 거야. 신은 이러한 존재일 거야. 신의 세계는 이러할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흔적들로 인해 스스로 상상하여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처럼 동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존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들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기준이냐? 최고의 도덕적인 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최고의 도덕적인 선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착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직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그들이 말하는 선이란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는 것 같아요. 흠이 있잖아요, 맞죠? 왜냐? 누군가에게는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법이 여기서는 합법적인 것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위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로 우리 땅에 침 뱉는 거 그거 갖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성비형 제가 침을 많이 뱉지만 침 뱉는다 뭐라 해요? 아무나 뭐라 하지 않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싱가포르 갔어요. 싱가포르에 가서 침이 뱉었다. 그 순간 퇴장 맞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에게는 허용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도덕과 윤리와 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러한 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입맛에 다 맞춰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흉내낼 수 없고 그들이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선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그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는 악하고 죄악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다. 상산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에게 누군가가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성을 내지 말고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어떠한 선의 기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그 삶의 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선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에
마음을 상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나 조금이란 흠이라도 우리에게 보이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태지 잡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날마다 성령께 기도함으로 그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면의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 반대로는 무엇을 더디하는 것? 말하는 것과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을 너희는 이미 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의 구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거, 성내는 거. 지금 이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써 그들을 정죄하고 말로써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들의 수치를 전파하는 우리의 나쁜 말의 습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또 어떠한 것을 잘하느냐? 성내는 걸 잘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제어를 하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 나는 착하고 너희는 착하지 않다, 나는 옳고 너희는 옳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또 자신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에 대해서 자신의 스스로 돌아보기보다 성을 내고 상대방과 다투는 그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퍼뜨리기는 좋아하고,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공격할 때 거기에서 분내고 성내는 걸 잘하면서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성을 내면 그것을 또 참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한 것들 더디해라. 더디하라는 것은 하지 마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무엇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것은 무조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를 속히 해라. 다시 말해, 다른 상대방이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면,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을 내거나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인내심이 필요하죠. 맞죠? 인내심이. 말을 하고 싶잖아요. 다른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막 들어요. 누가 고민을 상담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싶다 해서 그 고민을 듣다 보면 그 고민이 끝이 없이 계속 밀려와요. 그러면 누구나 그 고민을 듣다가 끊고 싶죠. 그렇죠? 나만 그런가? 아니죠. 끊고 싶죠. 끊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5분, 10분 딸고 30분, 1시간씩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정말 힘들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며 들어줄 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답을 찾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그러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함부로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을 아끼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들어야 될 때 듣지 않고 말을 뱉는다거나 또 정말 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뱉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지혜롭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고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말씀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성품이 냉철하다 그리고 명철하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냉철하다는 것은 사리 분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는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전하는 명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철, 냉철과 명철이 함께 겹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냉철한 사람, 명철한 사람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사리 분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냉철하고 명철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의 입술을 닫고 슬기로운 자로 여기신다. 다시 말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영혼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지 결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성을 내거나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성내는 것에, 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혹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나에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동일한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믿음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말하기와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전하자면,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 말을 함부로 내뱉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너희가 안다면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기보다 말하기를 속히하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기보다 쉽게 성을 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자 결단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문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 유한 성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누가 쿡 찔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강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 없이 믿음의 확신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여러분들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의 뜻과 다르다고 혹시 그것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하실 때 믿음의 순종함으로 멈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어떤 의심과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말씀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다시 말해 육신에 속한 모든 제약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벗어던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절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의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을 받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의 흠을 찾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의 순종함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들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서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대로 말하기와 손내는 것을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을 받아 듣기를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말씀 앞에 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부족함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에 실수가 있었구나. 또 나의 행동에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내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저 또한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나의 모습 앞에 늘 애통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위로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변화되는 모습,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저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쉽게 분별되지 않을지 모르나 어느 순간 뒤로 돌아봤을 때 정말 이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새 힘과 새 힘을 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겁니다. 부족한 지체를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여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기를 더디하는 삶,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임을 믿고 또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